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자격 없는 모습 같고 엉망진창인 모습 같고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 같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이고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오늘 고라 일당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의 갈등은 사실 단순한 불신이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엄청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게 모세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호와께 여짜오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충분히 그들만의 세력을 규합하고 맞설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 그것은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당연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이 기도라는 특징은 언제 또 나타나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또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타당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이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상대방을 짓누를 수 있고 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의 원망을 사람에게 즉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원망과 미움이 컸으면 모세와 아론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다는 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끝까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수십 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하다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진노를 돌이키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훈련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 답은 언제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믿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고 혼합주의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참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을 살렸습니다. 교회를 살린 거예요.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이와 같은 엎드림이 있을 것이에요. 아무도 모를 수 있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지켰구나.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빛나지 않아요. 티도 안 납니다. 누가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협하고 끌어내리려 했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치기까지 하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또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와 역할이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면서도 왠지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힘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그렇게 내 힘으로 바꾸는 거, 그것은 나의 질서이고 나의 해결 방식입니다. 이 시간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이 건강하도록 또 기도합시다. 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질서를 위해 남모르는 순종,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하며 자신을 치기까지 하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화를 쏟아놓고 자신의 억울함을 되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예수님을 이 시간 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중보를 닮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